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오는 길에 저희 희원이한테, 희원아, 내 기도가 사람을 찌르는 기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설교가, 나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푹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는 설교가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희원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찔려서 더 믿음으로 성장이 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것이 받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너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막 복된 설교, 막 잘돼라 이런 설교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저에게 그렇게 진작 누군가가 좀 찔러줬으면 제가 이렇을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세계를 날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글을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는 것은 그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를 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삶에 이런 부분이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버렸잖아요. 베드로는. 그게 항상 이 마음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던 그가 결국은 가장 예수님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 가장 힘들었을 때 자기 곁에 누군가가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 떠나버린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다 떠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아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남은 생에 여러분보다 이제 제가 좀 더 남았다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젊고 늙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저는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설교에 이 자리에 오면 진짜 내가 이거를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내가 이런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항상 설교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좀 그런 얘기가 어떨 때는 여러분한테 좀 거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설교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데 또 우리 희원 형제가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우리가 전서를 마쳤어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그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의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니가 아시아와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지금 핍박받는, 예수를 위해서 진짜 가정도 버리고 도망쳐야 되고 막 다 흩어져 버린 그 나그네들에게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록한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이 사도로서 자기가 사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 흩어져 있는 너희들 이 고난 가운데 핍박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자처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래요? 크게 기뻐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룩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빨리 고난을 헤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고난은요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이제는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만약에요 그 파도를 타는 이 서핑하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 파도가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파도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파도를 타고 또 올려나고 물에 빠지고 또 올라가서 타다 빠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파도에 이제는 딱 적응하니까 이제는 어떤 파도를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잔잔히 오는 파도를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아주 그냥 센 파도가 와야지 이게 더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고난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파도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난을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이제는 스킬을 배우는 거야. 어떤 스킬을 배우냐?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배이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한 사람과 싸워야 되는 이 땅 안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이 정말 정면으로 대결을 하고 이것을 피하는 사람은 매일 두렵고 무서울 것이지만 내가 그걸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럼 뚫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강력한 전쟁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보병이 그냥 총 들고 발발 떠는 전쟁을 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 적군이 죽네? 이러면서 뭔가 이제 어깨가 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전쟁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즐겨요, 공부를.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장성한 분량 가면 고난이 없어, 이런 말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고난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레벨도 달라져요. 계속해서 고난의 그 레벨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때요? 즐기기 시작해요. 사단아, 덤벼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덤벼봐.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찬송하고, 처음에 시작은 찬송부터 시작해야 돼. 왜?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아주 그냥 말하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딱 숨어가지고 잠만 자고 싶어요, 여러분. 왜? 눈 뜨면 또 생각이 나니까 그냥 수면제 먹고 아예 팍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는 그냥 찬송가라도 틀어놓으라는 거야. 찬송가라도 틀어놔야 돼.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기도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찬송가 틀어놓다 보면 이제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 보면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모르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이 베드로가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는 1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자기가 주님을 만난 얘기예요. 자기는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뭐예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가 다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마치 내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을 사면 이 양들이 벌판에서 노는데 이 양이 네 양인지 내 양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 찍어요. 그거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고 딱 찍어놨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표가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운 것들을 힘입어서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할 수 없어요. 나는 사단과 싸울 때
백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 딱 찍히면 우리는 어때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람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므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에서 결국은 이기겠지만 어떻게 되냐? 늘 패잔병으로 이겨. 맨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보세요. 우리 3절 읽겠어요.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신기한 능력은 신의 능력이고, 신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여기에서는 신의 능력,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생명도 있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4절 읽겠어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신성한 성품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누구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귀의 성품이 있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게 사단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성품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신의 성품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것이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내 자신의 죄악된 것을 꺾고 육체의 소욕을 꺾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로는 하면서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나만 고집하고 나의 아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마음속은 뭐예요? 사단의 성품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갓난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성장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부분도 성장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너무 원통해요. 분통하고 저같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훈련까지 나가고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천국에 있는 사람 죽으나 사나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 세상에 요동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천국이라니까요. 그냥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눈이 잠깐 감았다 뜨는 거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때요? 감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완전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요. 이 땅도 지옥같이 살았는데 제가 전도하면 그래요. 지금도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 시간보다 죽으면 더 힘든 고난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계속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사실 그거거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와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오면요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이 시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 내 마음을 빼앗아가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소진하게 하게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바라보지 못하고 평생 지지리하게 살다가 가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를 항해를 하는데 이 배가 이게 떠나야지 되는데 계속 배를 지어놨는데 이게 여기다 붙어가지고 떠나지 못하면 되겠어요? 배가 출항을 해야 되잖아요. 출항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배를 타고 출항을 해서 복음 영혼들을 살려야지. 물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 배가 이제 겨우 이제 이거를 끈을 풀어가지고 이제 출항을 하는데 이 배에 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 물이 들어온다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면, 세상에 근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배는 가라앉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보배로운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이니까 생각이 나요. 그 4장 우리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질그릇, 이 정말 쓸모없는 아주 연약한 이 질그릇에 그 보배로운 질그릇,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아져 있으면 이게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여러분 낙심이 안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막 여러분을 다 우겨싸가지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는다니.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보배를 여러분이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 있는데 이 풍파가 일어나는데 이 뭐예요?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왜 난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근심하냐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낙심하냐고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절대로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등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여러분 믿음의 덕,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 믿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모두를 사랑하셔야 돼요. 결국 그 신앙의 마지막 골은 무엇이나 영혼에 대한 사랑. 사랑해야 돼.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 그 누가 불편해서 안 돼. 사단은요 이간질을 시켜요. 사단은 아닌 거를 막 긴 것 같이 만들어버려요.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지 않은 걸 한 것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틈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온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서로를 신뢰한다면 그런 오해도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어느 인간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어떤 사람도 어떤 죄정도 여러분 다 연약해.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덕을 세워가요. 덕이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개떡같이 산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행동이에요. 덕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야 작은 예수님이구나. 야 정말 저 사람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덕을 세워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안 바뀌고 계속 잠퍼 자고 자면 내가 안 돼. 계속 삶이 안 바뀌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계속 잠퍼 자면 내가 안 돼. 제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아시죠? 주여 내가 잠을 쓰도록 바뀌어야 돼요. 아멘. 변화돼야 돼요. 아멘. 이전에 이런 새콤한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이 모든 덕을 키워가기를 원하세요. 그 덕이 뭐예요? 지식은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에 절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청년이 어저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신년이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레위기를 읽어요. 레위기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갖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젊은 세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세상에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혼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을 자기가 막 유튜브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유튜브를 찾아봐? 내 설교를 부족하냐? 내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유튜브는요 이게 정화되지 않는 것들이 막 무분별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과 정결과 거룩 세 가지를 띄워놨어요. 여러분 정결은 거룩인 거예요. 성결은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부정과 정결과 거룩을 세 가지로 띄워놓고 부정한 것은 죄고 이 정결한 거하고 부정한 거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결된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살려는 것은 강박관념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세상의 드라마를 봐도 거룩하다는 거야. 이런 유튜브가 뜨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그거가 얼마나 위헌이 되는지 몰라. 이야 내 기도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술 마셔도 거룩해. 이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정확하게 표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내 몸은 어쨌든 악하고 내 몸은 내 영이 구원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룩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유튜브. 이걸 보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강박관념이래요.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매님이 만약에 세상에 노래를 부를 때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우울하대요. 세상의 노래 인생은 미완성 이러면서 가사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바로 우울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찬양 한번 불러볼 때 어때? 힘이 나요. 즐거워 행복해. 그래 너는 영적인 아이야. 영적인 아이는 느껴져. 그리고 너 한번 세상의 세상의 드라마 보고 기도 한번 해봐. 그럼 기도할 때 그 여자가 막 음란한 여자 남자 남의 남자 만나고 다니는 막 기도하는데 그게 쓱 지나가고 막 이게 싹 지나가고 이게 지나간대요. 그 기도가 돼? 안 된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을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그 자매가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우리를 갉아먹게 되면 그 기도가 집중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더 뚫고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나가요 여러분 못 나가요. 오늘 군대에서 뭐 줘요? 핸드폰 줘요. 5시 이후에 핸드폰 줘요. 그럼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지 일일이 다 카톡하고 거기서 세상에 뭐다 다 들어. 이게 군인이냐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을 쐈는데 총에 사람을 맞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튀겨 이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지금 군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요 군인이에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이 드라마 보고 있을 거예요? 군인이 세상의 노래 띵가띵가 부르면서 우울해가지고 슬퍼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무슨 힘으로 싸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정결이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 이거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그 악한 사단에 아주 그냥 그 틈으로 젊은 영혼들을 위로를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제 설교만 들으세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왜냐면 신학적인 바탕 안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 너나나나 유튜브 해야 된다고 해서 다 끼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자유주의 지금 신학교도 믿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제가 신학교로 누가 다닌다고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그 틈으로 들어온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성전에서 지금 열왕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 처음에 얼마나 지혜로 시작했어요. 그 지혜로 시작한 그에게 뭐가 있었냐? 음란한 것이 있었어요. 그 음란한 걸로 결국은 바로의 공주를 데려오게 되고 자기 힘으로 애굽의 힘을 빌려보겠다고 바로의 공주를 데려왔지만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어떤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계속해서 후처를 700명을 두고 그리고 첩을 300명을 둬요.
여러분, 작은 음란의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의 말년에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가져오는 모든 우상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틈이 중요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틈,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힘들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 되는 것. 여러분이 돈을 사랑합니까? 돈이 힘입니까? 아니야, 나는 돈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돈이 없으면 힘이 없네. 은행에 돈이 떨어지면은 갑자기 힘이 없어져. 주님이 떨어질 때는 힘이 나는데. 여러분, 이런다면은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힘이 없어요? 그럼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 기준이 여러분에게 힘을 빼게 하나요? 그거는 반드시 그 틈인 거예요. 그 틈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더욱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받으라, 잘되라, 번성해라. 하나님,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믿음이 덕이 지식을 지식이 절제를 절제가 인내가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태평양과 같이 대서양과 같이 넓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내가 알아가기를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단의 기도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3월 대선에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모든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뽑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곡식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일할 일꾼을 이 재단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마지막 대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적인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위해서 우리 나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